5장 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음행에 대한 치리입니다. 음행에 대한 치리.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 국가든지 복되고 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제 갖추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숙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세와 태도로 온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서갈 때 그 사회는 시민사회, 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든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역할을 성숙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복된 공동체로 이제 세워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풍요로운 도시였죠. 많은 물류가 오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을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삶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경제적 수준은 올라갔는데 그들의 삶이, 도덕적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도시는 죄악이 넘쳤고,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막아야, 세상이 썩지 않아야 이 교회에도 그것이 보호되게 되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썩어지게 되고, 그 썩은 내 나는 그 모습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과 우리가 바깥에서의 생활이 분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그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음행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정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음행을 해가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꾸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부딪히게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과거에 익숙한 삶에 다시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 내가 교회 나오지 않냐,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놓고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첩이든 아니면 어떤 부인이든 자기의 그 아버지의 아내와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앞에 편지를 또 한 편 이제 썼어요. 사실 이제 그 편지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2번만 보낸 게 아니라 앞서 한 번 더 이제 보낸 그런 그 편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앞에 편지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아니까,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를 아니까, 고린도의 그 사람들의 그 아주 음란한, 아주 음행의 그런 그 모습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죠. 여러분, 세상의 영향이, 세상과 교회가 같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은데 굳이 뭐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좀 다르구나, 다른 게 있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사랑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교회에 꽉 채워져 있어야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반복되는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오기를 바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으로 시작돼서 성결한 삶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냥 구원받은 삶,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구원파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저 신천지의 가르침이 그와 같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랑 닮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명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이들이 이제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 꿈, 소망, 그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 얼마 있든 직위가 뭐가 되든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는 거고, 아니면은 뭐 못 누려도 그만인 거고,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목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양중앙교회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 됐어, 여러분, 그게 제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목표를 못하더라도, 설령 못하는 때가 오더라도 제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 닮는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간다. 이거 하나 딱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늘 주님을 닮아가서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오해와 그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워낙 그 도시가 음란하고 음행이 가득한 도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음행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남의 것을 억지로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이제 끊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교를 들으면 적용을 참 잘하면은 좋은데요. 이게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쳐서 정말 또 지켜야 될 또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냥 죄 짓는 사람들을 계속 피해 다니면서 말도 걸지 않고, 설령 그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나는 그런 데 관심 없고 당신들이랑 사귀고 싶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그 반작용의 문제도 항상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그 문제가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온 타격에 의해서 생겨나는 반대편의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작용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음행이 넘쳐나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 음행한데 음행하는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우상숭배한데 우상숭배하는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갈등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걸음에 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게 나랑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술 먹나 보다 그렇게 하고 만나고, 또 저 사람 좀 거짓이 좀 가득하고 좀 간사한가 보다, 그리고 그냥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 사람이랑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자나 또 불신자 친구나 타종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술 좋아하는 친구, 내가 예수 믿는데 저 술 좋아하는 친구 계속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찾아오게 되고, 내 주변에 절에 다니는 이웃이 있는데 저거 절이나 다닐 줄 알고 말이야, 이러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으면 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만나지 말고 일단 피합시다, 그리고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자,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음행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네요. 다 그런 관계들이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황들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사귀려고 한다면 만날 사람도 많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전도는 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전도할 거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에 대한 이 선민의식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태도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저 밑에 아주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의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태도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인종을 섞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딱 있으면 배타적인 성격을 띠니까 유대인들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었어요. 다른 민족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로는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왜 만들었는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옥에 하나님 심판의 불이 타오르잖아요. 거기에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배타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도 않고 대면 자체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미칠까 봐. 그리고 그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러한 배타적인 태도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배타적으로 아수로 그냥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 상종은커녕 저 사람들을 저주를 퍼붓고 예수 믿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봐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듣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여겼던 그런 그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부르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이방 민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먼저 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계속된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냥 너희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을 뿐이다. 너희들이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민족일 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일깨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미 말씀했지만 너희는 왕 같은 족속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중재입니다. 중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은 끌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러한 역할을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역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심하는 자나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나왔을 때는 정성껏 보살펴주고 그들을 돌보아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참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누구든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만나는 거죠.
누구든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과 생활 속에서 죄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문제를 겪는 이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암만 열심히 살아도 가슴 아픈 일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죄악된 요소들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내 삶을 고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삶을 고쳐서 이제 복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여러분 처음부터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라고 처음부터 목회자처럼 태어났겠습니까? 그냥 목회자처럼 얌전하게 있다가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저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봐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사춘기 시절 그렇게 사춘기 심하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고 이러는 그 모습, 그때에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교 클럽과 같기보다는 병원이나 특별히 이제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이죠.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와인 그냥 마시고 그 다음에 샴페인 마시면서 인생을 논하고,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것이죠. 병원과도 같은 곳. 그래서 병원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도록 도와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그죠? 병원 가면은 튼튼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튼튼한 사람들은 헬스장이나 다른 곳에 있지. 병원에는 늘 아픈 사람,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 아프고 발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 병원인 것처럼, 교회 역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만 맞이하면 그거는 병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병원의 참된 의미도 아니고 히포테라크스인가 하여튼 그 사람도 그런 의미로 병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병든 영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문을 열고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회복으로 이끄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도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고, 저 사람 술 취해서 있는 사람이고, 저 술 취하고, 여러분 이런, 왜?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새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와야 될 사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우리의 지극한 정성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변화되었잖아요. 마태도 변화되어졌고 문둥병자도 변화되어졌고,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도 변화되어졌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안 변화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회복되는 은총이 매주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와서 보살핌을 받고 회복되어져야 돼.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컬어지는 사람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앓고 있다가 의료진의 노력을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치료가 가능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밤낮 자지 않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쳤어요. 약을 투여하고 해가지고 말씀, 이제 교회도 보면 말씀 한 구절 사랑으로 돌보고 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전의 삶은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질병에 또 걸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전염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살아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잘 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면서도 과거의 구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아니 씨름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똑같이 이전의 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동체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은 내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는 자정 능력을 잃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썩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치리가 사라져 버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치리가 없어요. 징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얘기 다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옮겨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국 교회가 깨끗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들에 그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다른 두 가지 요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룰, 그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똑같이 나쁜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로마 시대의 왕이나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솔선수범의 공공정신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니까 땅도 많고 돈도 많잖아요. 그럼 더 많이 헌납하고 더 많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무였고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로마 제국 초기 통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일례로 귀족이나 고위층들의 전쟁 참여는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 가문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싸움을 하는 게 로마 그 귀족층들의 그런 그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고위층들 자녀는
군대를 안 가요. 예.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다 군대를 가가지고 전쟁 나면 그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해가고 그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 비해서 15분의 1로 줍니다. 500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원로원의 귀족 출신들이 쫙 있어서 그 귀족들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 150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요 15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그 의석수가. 왜? 계속되는 전투 속에 귀족들이 제일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족들이 제일 많이 희생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나라가 500년 동안 강건하게 점점 더 강해져 갔잖아요. 로마는. 이게 로마의 힘이었던 것이죠.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으로 인해서 고대 세계의 맹주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이 로마의 그런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황제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재정 이 권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도덕적으로 해이되면서 발전의 역동성이 쇠퇴하다가 로마는 사라지게 되죠.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그 태도가 사라진 거예요. 이만큼 누릴 건 누리고 헌신은 요만큼 하고, 그게 썩어지고 부패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정치인들의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징조죠. 안 되는 나라의 특징이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데 더 많은 그런 그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그 사회는 유지되고 지탱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나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목사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고, 그것이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더 복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받은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지는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는 누구든지 다 주님을 만나고. 왜 주님 그랬습니까?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좋은 자리들은 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자리를 다 우리가 갖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리는 다 세상이랑 똑같이 가는 교회가 되게 되면은요, 그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우리들만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죠. 주님 앞에 다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 안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거짓을 일삼는 사람, 심지어 살인하는 사람도 올 수 있죠. 삭개오와 같이 남 등쳐먹고, 여러분 세리장하면서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아이고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마태도 받아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그 여자도 받아주시고, 창녀 출신의 여자들도 받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중에
그 좀 믿지 않는 남편이 오면은 여러분 저 사람 성질이 고약하고 그렇게 보시면은 안 돼요. 그분도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아야죠.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고 잘 왔다고 반겨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왜? 예수님 나 만나주셔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왔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엄격하게 거룩함을 지켜가고, 그것이 이뤘을 때 징계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징계를 하는 목적은 아주 곤고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하라고. 아예 회초리를 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아리 피 터지라고 칩니까? 아니죠. 이거 맞고 여기서 끊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고 복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처럼 죄인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자기 자신에게는 거룩하고 정결함을 지켜가는 주님을 꼭 닮아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안양중앙교회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 다 퍼져가서 다시 주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찬양하는 것은 예수 사랑